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첫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을,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파란 하늘을, 첫째 하늘, 그 위에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 그 다음 그 위에 천국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가서 아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고 돌아온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바울에게 큰 병이 또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보십니다. 12장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 계시 받은 것이 굉장히 큰데 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묵상하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늘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약함, illness,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앓고 있었던 이 질병은 사람들이 보기 좀 업신여길 수 있는, 아마 징그럽다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질병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도 않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 안질이나 간질이다, 안질과 간질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업신여길 수 있는 질병이니까 간질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여러분, 제가 간질을 앓는 케이스를 2번을 봤습니다. 넘어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데 참 부끄러울 수 있겠다, 발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말 부끄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시라는 것이, 이 병이라는 것을, 가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이 가시라는 것을 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이렇게 발동해서 발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킨다. 그것도 이 자기가 설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서 막 거품을 품고 그냥 막 덜덜 떨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능력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씀 듣듯이 정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한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흉내를 내려다가 귀신에게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바울이 오래도록 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설교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창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설교는 참 재미없게 했다, 그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층 창문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 청년이 조는 거예요. 졸다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청년을 살립니다. 아주 다양한 질병을 죽은 사람까지 다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이런 부끄러울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고치지를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아니 다른 사람은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불치병 걸린 거 보니까,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수군수군 됐던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불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수근수금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수근됨보다는 이 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또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서럽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는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감기 한 놈 걸려도 얼마나 괴롭겠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질병을 앓는데 이 업신여길 수 있는 이런 질병, 그러니까 바울의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3번 주께 간구하였다. 학자들이 3번이라는 말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했는데, 무슨 하나님 이 질병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기도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일 하려고 제가 복음 전하고 주님 믿으라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더 할 수 있도록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9장 12장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하신 것은 너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병도 은혜다. 그거 만족한지 알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고통도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복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겪는 이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질병도 은혜일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협착하고 힘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사실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 좀 편안하게 살아라, 너 좀 즐기게 살아라, 너 좀 멋들어지게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협착한 문으로,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좁은 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좁은 문에 서 있다, 협착하고 참 걷기 힘든 이 좁은 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참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좁은 문이 내게 은혜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좁은 문에 있더라도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 낙심할 일밖에 없는 이런 지질도 못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문이 내게 은혜다, 그거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생각 기정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 옛 사람들이 생각하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 대부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6.25를 일으킨 그 김일성, 그 김일성은 국민들에게 인민이라고 그랬죠. 멀지 않는 장래에 이밥과 고깃국 먹고 기아집과 비단 옷을 입게 되는 어느 나라에서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도 평생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인민들이 고깃국 먹고 그리고 쌀밥 먹는 것을 소원한 그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유 그게 무슨 꿈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러는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김일성이 통치하던 70년대까지 사실은 70년대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유엔 통계도 나와 있고, 그건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케이스 스터디도 이 터키하고 비교 경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남한이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얘기고 우리 조상 얘기예요. 한때 정말 이밥 한 그릇, 쌀밥, 하얀 쌀밥 한 그릇, 그리고 고깃국, 그래서 물 둥둥 있는 고기 몇 점 된 고깃국 먹는 것이 꿈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그걸 유훈으로 아들에게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김정일이 죽기 1년 전 2010년도에 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이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칼제비국, 칼국수요. 칼제비국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다. 이 자기들 선전용이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선일보 올라온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흰 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칼제비국, 이거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 이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이 그 꿈 이루지 못하고 김정일은 인민들이 많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흰쌀밥, 고깃국, 밀가루, 국수 이런 거 꾸민 사람이 거의 없지요. 오히려 고기가 너무 넘쳐서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나 어떻게 하면 고기 좀 덜 먹을까, 생선 부위도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좀 먹을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참 나쁜, 그래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건강의 문제도 우리는 이 한때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는 다리 아픈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왜 요즘에는 다리 아픈 사람, 그래서 걷는 게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옛날에는 모친 연세가 되면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래 사셔서 그게 달아서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오래 살아서. 그런데 우리가 아프다 그래도 정말 오래 살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 대왕이라고 하면 강개토 대왕 아닙니까? 강개토 대왕. 근데 강개토 대왕에 대해서 내가 우연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39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39살까지 못 살았어요. 병들어 죽은, 전사한 건 아닙니다. 39살에.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왕이 진시황 아닙니까? 그분은 49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막 불로초 구하려고 그러고, 오래 살려고 그러고, 가진 힘을 썼는데, 49살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갔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39, 49, 참 좋은 나이다. 좋은 나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전에는 50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이 한갑이 기중에서 큰 잔치를 했어요. 요즘 60 그러면은 아유 좋은 나이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여기저기 아파도 그래도 한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카나다 아닙니까? 세계에서 알아주는, 오고 싶은 밴쿠버, 마음껏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 좋은 경치,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옛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웬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왜 불만스러운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되새기고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이거 정말로 만족스러운 것 아닌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웃어서 좀 좋아하시니까 준비하시고. 네. 어떤 중년 남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죽기 얼마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죽으면 김 사장하고 꼭 재혼해서 살아. 그럽니다. 이 부인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김 사장? 김 사장은 당신과 철천지 원수인데 왜 나더러 그 사람하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김 사장에게 복수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아유 참. 주여, 이 지금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어. 내가 제 여자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제 아내가 저를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죽어가는 남편이 그 부인을 생각하듯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한때에 제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사실 저랑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랑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너랑 어떻게 사니? 그런 말씀. 제가 사실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막 꼼꼼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제 아내는 아이들 돌본다고 새벽기도를 못 참석하던 제가 하와이에서 이렇게 목회하던 때예요. 어느 날 불만이 너무 많아서 제게 그럽니다. 왜 당신만 새벽기도 가냐고.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 다 일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그러라고. 저들은 매일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고 아이 돌봤는데 부인이 또 새벽기도 가고 싶다는데 제가 또 그 소원 들어줘야죠. 부목사님 설교시키고 제가 하루 아이 돌보고 새벽기도 가랍니다. 새벽 아침이 되어서 아주 무슨 마음을 단단히 먹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새벽에 씩씩하고 가는 거예요. 잘 갔다 오시라고. 근데요,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생긋생긋하고 웃습니다. 그래, 콧노래를 부릅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다 일러줬어. 그러니까 다 일러줬대요. 하나님 뭐라 하던데? 이 사람이 그래, 자기가 다 일러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느낌을 가슴으로 받으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 저 남자를 불평했는데 그걸 가슴으로 받으니까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은혜가 무슨 저런 남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요. 그저 미스터 신이 좋대요. 미스터 신하고 있으면 좋대요. 제가 너무 사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남편도 부족한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좀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내가 혹시 받고 있는 이 고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게 바로 바울의 가시가 아닌가? 내가 이 고통의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나로 감사하는 삶, 나로 조금 더 행복을 느끼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다듬어주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거절하신 하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내 은혜가 족하다, 안 고쳐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들어오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너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병도 은혜다. 왜 그런가? 내 능력이 너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너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강한 것을 너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엄청난 이적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정말 손수건만 갖다 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린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자꾸 기도했던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마침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희 지금 너무 약해서 복음 전하기 힘들고 설교하기 힘든데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고, 그는 일평생 능력을 베풀어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약하기 때문에 너가 강하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라. 사실 성경에 있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것도 노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나니까 미시스 보디발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외롭고, 그리고 이 청년의 이 정욕이 아주 왕성하던 시대에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그 유혹을 이겨냈죠. 근데 이번에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시간, 그 좁은 문, 그 가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성공을 하게 되는, 정리가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감옥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감옥이. 그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니까 그 감옥은 그에게 은혜였어요. 처음에는 누명이고 억울하고 했는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걸 참고 났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하여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사울에게 쫓기어서 참 죽음 당하고 이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고 큰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고비 많이 겪고 나고 나니까 이게 창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큰 왕국의 왕이 되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섬기며 끝까지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었어요.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을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게 가시를 주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 좀 편안해지면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간이 잘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 찾아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 다시 다 삽니다. 잘 살게 되면 나도 하나님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또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 다시 또 잘 되고 잘 되면 또 떠나갑니다. 사사기 내용 전체적인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그 백성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좀 편안하면은 하나님 덜 찾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자만도 나도 모르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주었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 때문에 떠나가지 않도록 그 복이 복으로 그냥 남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주신 은혜가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그런 불행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 우리에게 필요한 가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된다, 내가 지금 못 된다,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이것이 더 귀중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요셉이나 다윗 그리고 바울까지 고난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나 다윗이 받은 고난과 바울의 고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요셉이나 다윗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아주 세상적으로도 출세하는, 아주 성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분은 총리가 되고 한 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다음에야 세상에서도 정말 떵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편안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이 질병은 난치병으로 평생 가서 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평생 세상적으로 떵떵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나? 바로 이 가시가, 바로 이 질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도 가운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이죠. 이 질병이, 이 가시가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 가시가 낙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자랑의 도구를 삼았답니다. 가시가 내게 자랑이다.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생활하다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잘 되면 영광 돌릴 수 있겠는데 내가 정말 사업이나 내 몸에 이렇게 질병이 와서 나 정말로 영광도 못 돌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되어서 되는가? 좋은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연약함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오늘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 이 모욕 듣는 것, 궁핍, 내가 가난한 것과 박해받는 것, 공고한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거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내가 약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세계 만국에 퍼져나가는 것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죽은 사람까지 일어난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감사와 자랑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신앙. 이 바울 사도는 공부할수록 정말 훌륭한 분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울 부분입니다. 우리 상도님들,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런 얘기를 언제 합니까?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면은 저분은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좀 온다고 해서 불평을 입에 달고 그리고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은 누구도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런 분을 보면은 야 정말 믿음 좋다, 정말 신앙 좋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평생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도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